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인데요. 금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내일 첫 새벽 기도에서도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처 모르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기를 바라고, 알고도 오신 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버무리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봤는데 기억하셨다가 내일 새벽에 꼭 오셔서 또 오늘은 3월 31일 1사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내일은 또 4월과 또 2사분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격 조건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도에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더 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잘못 보냈는지 잘못 자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18장 1절에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하여서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교만한 사람,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적인 사람에게 경계하면서 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과 옛날 수도원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기도는 노동이다. 이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노동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즉 사회주의 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비난하면서 쓰는 말이었어요. 노동이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반대로 노동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공장이 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물론 쓰지는 않지만, 공장,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기도는 노동하듯이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노동하듯이 정성스럽게. 그러면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 같이, 노동은 기도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뭐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그 직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노동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형식과 또 외모와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힌 것이 없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표현이라.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와 노동을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것과 삶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되지,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 삶은 마음대로 살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거룩하게 하고, 또는 기도는 멋있게 하고가 아니라 기도처럼 삶을 살고 삶처럼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삶을 살고,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다 끝내는 건데요. 네.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긴 합니다. 내일 새벽이 있어서. 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12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여서 바리새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책망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 그것들을 지키면서 뭐를 잊어버렸냐면, 율법의 조항은 남아있고 율법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쏙 빼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 율법 조항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도하는 방식,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이 서서 따로 기도하되 하여 이르되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서 보라는 듯이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서서 기도를 해요. 근데 뭐 하도록요? 보라는 듯이. 누구 보라는 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라는 듯이 서서. 근데 이 서서라는 이 동사가 또 재미있는 표현, 헬라식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서서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능동태로 서 있겠습니까? 수동태로 서 있겠습니까?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괜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능동태로 왔습니까? 수동태로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동태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보라는 듯이는 아닐지라도 억지로 오거나 두려워서 오거나, 내 기도 안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오거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습관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아직 확신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거나, 수동형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능동적 기도의 시간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오늘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심지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포함이 돼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자랑을 해요. 이 듣는 우리 청중 다른 사람, 다른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조차도요? 하나님에게조차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이,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행동이 전혀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물도 드렸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랑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저 이렇게 했었는데요 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되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동형 서서 기도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보란듯이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엄마가, 오늘 아빠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것은 복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거나 내가 그것이 습관이 되거나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누군가 보란 듯이, 하나님께 보란 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 잘못,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보혈을 지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배울 때 뭐예요? 항상 감사의 제목,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이 감사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결과를 감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래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뭐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은 뭐예요?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감사의 제목도 참 잘 찾아야 하고 감사의 제목도 다른 사람에게 잘 표현해야 돼요. 감사 잘못했다가는 꼴불견 됩니다. 왜 그래요? 내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이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조차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의 열매로 받은 것조차 감사가 되면 그 기도가 나의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상상이 되시죠? 세리가 서 있는 곳, 아까 바리새인이 서 있는 곳은 성전 가까운 높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성전뜰, 높은 곳, 성전 가까운 곳. 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은 어디서 서서 기도한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서 있지만 성전에 가까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하여 서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뭐였냐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멀리 서서 되어 있습니다. 세리도 서 있긴 서 있어요. 근데 멀리 서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동사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내가 이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러 서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라는 표현은. 그래서 성전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저 끝에 어느 곳에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에게 세리는 멸시를 받았는데 세리는 누구에게도 멸시받았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멸시를 받았던 존재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조차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눈치 보이지 않았겠어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했다고요? 능동형으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지언정 나는 저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심,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능동형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능동형. 그런데 정말 기도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도의 자세는 결국은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격 요건이라고 보는 것은 기도하러 나오는 것에 대한 능동적 자세와 기도 응답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수동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리에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건 뭐예요? 어떤 기도 제목,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세리의 기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고백이 다 담겨져 있고, 결국은 내 기도,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는 마지막 기도, 아버지의 마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수동성,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셔서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을 지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까 기도 따로 삶 따로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고 시작일 뿐이지,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셔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